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죠.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거듭남이란 어떻게 출발하는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내용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올바른 공동체, 올바른 가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어야만 올바른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거듭남, 위로부터의 출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바람의 속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이 바람의 속성처럼 성령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바람처럼 성령도 어떤 임재의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람과 성령의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합작으로 인간을 다시 살리시려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상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비,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 인종과 지역, 그를 벗어난 초월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와 노뱀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세상의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지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나타내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 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벌을 주시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불뱀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불뱀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낫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 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 그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거듭남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암기했던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건지시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또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즉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하시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는 지금까지 전 인류에 퍼져가고 있죠. 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두 가지 길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죠. 빛에 속하는가 아니면 어둠에 속하는가. 3장 19절을 보시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마찰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도 신랄한 비판을 그들에게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그 의식에는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으로, 즉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새 창조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